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귀족의식, 특권의식입니다. 본문 3장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핏줄, 선민이라는 의식에 대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명확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인간으로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죄인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특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특권이 아닌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네, 오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특권인데 특권이 아닌 것. 4절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의로움과 죄인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10절이었고요.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입니다. 다들 헛되이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13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언행 심사 모두 악독하며 16절입니다. 이들의 인생에는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17절입니다.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이점이 있었지만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특권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에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을 텐데 하지만 또 관점을 바꾸면 지금 이제 비신자들 또 초신자들 또는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성도와 10년 된 내가 그럼 다른 점은요? 말씀을 단지 먼저 맡았다는 것 뿐입니다. 특권의식이나 귀족의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 죄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유대인처럼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던가 귀족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던가 또는 신자로서 현재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먼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또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유대인처럼 특권의식을, 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진 채 말입니다. 특권의식이라 함은 사실 어디서든 권리를 누리려는 태도인데요. 그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회, 이웃, 인간관계 또는 심지어 마트나
직장에서도 이 특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것뿐 어떤 특권 의식이나 귀족 의식이 자리할 수 없다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전도를 한참 나갈 때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패스. 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나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나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또는 이런 거죠. 자주 만나고 싶은 바람을 저 사람의 호감이 가는데 자주 만나고 싶은 바람을 전도에 얹은 거죠. 반면에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 또는 호감 가는 인상이 빈약하거나 개인적인 코드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을 더 꺼립니다. 나부터도 싫은데 그런 거죠. 여기서는 귀족의식을 크게는 또 작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이 귀족의식을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또는 내가 장로니까 할인해 달라고 특권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뻔뻔스러움, 또는 작게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전도할 사람을 가리거나 드러나지 않게 사람을 평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 스스로 위치하는 것, 모두 귀족의식입니다. 말씀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미리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일찍이 접하고 말씀과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연약함, 부족함, 편협함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귀족의식, 특권의식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또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